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에 9장 1절 끝에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날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9장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며칠입니까? 유대 종교 달력으로 12월 13일입니다. 원래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는 날로 지정된 날이죠. 이미 어명이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점까지 쳤었어요. 하만이 기릴이라면서 이 날을 정했었죠. 유대인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진멸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 그날이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대인을 멸하기로 했던 12월 13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12월 13일에 시행될 두 가지 서로 모순된 어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만이 만든 유대인 진멸 어명입니다. 이것은 1월 13일에 공포된 어명이었죠. 두 번째는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행여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진멸해도 좋다라는 내용으로 모르드게가 만든 어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23일 첫 번째 유대인 진멸 문서가 공포된 지 70일 만에 공포된 어명이었어요. 자, 문제는 이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한번 어인이 딱 찍어서 공포된 어명은요 취소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하만의 문서도 유효한 문서고요, 유대인을 살리라는 이 모르드게의 문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두 어명의 문서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 건가? 아말렉 족속들은 하만의 문서를 들고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문서를 들고 공격해오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는 이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날이 하만과 함께 아말렉 족속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승리의 잔치를 벌인 날이 되고 만 겁니다.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 역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아말렉들을 패퇴시키고 하만족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6절에 보시면은 수산성에서만 몇 명을 죽였습니까? 원수 500명을 진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자손들이 유대인을 상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지금 자녀들을 죽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유대인을 도운 사람은 누구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3절 4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과 대적들의 이 한판 결전이 누구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이 되었죠. 그건 전세가 이미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에게로 기운 것을 알아차린 이 바사의 모든 관리들이 두려워하면서 유대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듯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존귀해지고 창대해져 가는 거예요. 제2인자, 제국의 제2인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바사의 모든 관리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긴 이 모르드게의 승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하만을 이긴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그들에게는 별로 제압할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도움을 얻어서 대적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대적이 쉽게 유대인에게 굴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유대인이 대적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8장 8절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조서를 통해서 11절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라고 지시를 냈습니까? 함께 모여라고 그랬죠.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치려는 대적들에게 대응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2절에 보시면 이런 모르드게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각 지방, 각 읍에 모여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자기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죽이려 했다고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자유권이 있었다고 해도요, 원수들을 혼자서는 물리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그러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의 지시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대적들과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적인 순종에 있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최고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반하는 요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그 선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아무리 강력하고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처럼 동일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누구에게 예비된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임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고자 D-Day로 삼은 날 도리어 유대인이 대적을 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1절에 보면 유대인 대적들은 유대인들을 지극히 미워한 나머지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멸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자 했어요. 하만을 중심으로 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한 나머지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진멸하려 했던 이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영웅적인 행동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도리어 그들이 진멸됨으로써 크게 수치를 당하고 말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8절에서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44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까닭없이 미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선악간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인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을 죽이려 했는데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의 대적자들이 성도를 대적할 수는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딱 당당히 맞서기만 하면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막이라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존재라는 것. 우리는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굳게 의지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에 복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나는 진정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도의 승리가 보장된 것임을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의 최후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그들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허리가 꺾였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를 이길 힘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한 그 싸움은 우리 성도들의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승리의 멸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보장된 승리자로 우리가 서 있음을 믿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 등불을 밝혀나가면서 승리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계속 밝히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